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3장에 있는 한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말틴 루터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비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루터는 굉장히 건장해 보이지만 굉장히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틴 루터는 종합병원 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었고 또 음식물을 막 섭취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변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신학자들이 말틴 루터의 그 유적과 행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말틴 루터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장소가 화장실이었고 글을 가장 많이 쓴 것도 화장실이었고 비텐베르크 대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쓸 때에 가장 깊은 기초를 얻고 영감을 얻었던 데도 화장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화장실 벽면에 보면 자기가 노트한 자국들이 막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변비 환자가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는 무엇을 가지고 평생 괴롭힘을 당했냐면 치질 때문에 평생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풍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를 가장 괴롭힌 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로결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에 호흡기 질환에 각종 피부병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화 가운데 한 재미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37년 2월 19일 날 루터가 자기 집이 있는 비텐베르크에서 한 250km 떨어져 있는 슈마르카르텐이라는 마을에 가서 귀족들과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창 하고 있다가 루터가 배를 싸지고서 막 복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요로결석 경험에 의하면 저도 결석을 알아봤기 때문에요. 이 배가 아픈 것과 요로결석의 통증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미 이 말틴 루터는 10년 이상 요로결석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통증이 배가 아픈 통증인지 요로결석으로 오는 통증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참아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결석성 무뇨 상태였습니다. 뭐냐면 돌이 요로의 관을 꽉 막고 있어서 소변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소변을 참아도 엄청나게 힘이 들죠. 그런데 루터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소변이 나오지 않냐면 6일 동안 소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를 휩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생각을 했고 루터 자신도 내가 여기에서 죽겠다라고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7명의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방광 마사지를 하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광 마사지를 하고 온갖 종류의 처치를 다 했지만은 소변이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내 고향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죽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었거든요. 땅은 굉장히 딱딱하게 얼어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가기 힘든 그 길 위에 그냥 짚을 깔고 루터를 누인 다음에 그 울퉁불퉁한 길을 막 가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조금만 눌려도 아픈 그 상황을 막 가는데 7명의 의사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잖아요.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한 30km 정도를 간 다음에 갑자기 루터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밖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밖에 나가서 소변을 누기 시작하는데 6일 동안 못 놨던 소변을 그날 그 시간에 다 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날 또 소변을 누기 시작했는데 소변을 통해서 6개의 돌이 나왔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2주 동안 소변을 누고 돌을 확인해보고 소변을 누고 돌을 확인해 보니까 주칙적으로 여러 개의 돌이 이 말틴 루터의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의 일화에서 이 웃지 못할 이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이지만은 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결과를 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사에 등장하는 루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일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을 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고 해서 그 많은 돌이 일시에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과 함께 하고 계셨고 그 종을 통하여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의 고난과 아픔을 멈춘 상태로 보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충성하는 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등장하는 종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했던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며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기록해 나가야 되는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3장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곳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된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3명의 청년은 다른 어떤 특별한 참혹한 죄를 지었다거나 국가에 반란을 냈다거나 어떤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왕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일을 안 한 그 죄가 있겠죠. 그들의 죄명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종교적 신념을 자기의 믿음대로 지켰다는 그 죄명 하나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20살이 갓 안 된 젊은 청춘들이죠. 삶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청춘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거스리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인생의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선택했냐면 그들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을 얄팍하게 살아가고 얄팍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기성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선택을 이 젊은 청년들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당당히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뭐 할 줄 아는 사람? 아니오라고 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뭐 할 줄 아는 사람? 예라고 할 줄 아는 사람. 뭐 청개구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 가운데에서 신념 가운데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뭐하다? 편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금만 비겁하면 얼마나 인생이 편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다른 사람 속이면 얼마나 편해요. 멀리 돌아가야 될 길을 조금만 질러가면 얼마나 인생이 편합니까? 다른 사람 속이고 일을 취하면 얼마나 취합니까? 막대한 일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고속도로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지나가면 얼마나 쾌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줄 서 있는데 나만 쑥 앞으로 가면 그것을 특권과 좋은 것인 양 생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수없이 많은 역사들에서 비겁함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편함이 최종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한 결과, 거짓됨의 결과, 비겁함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할 거예요. 그러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가게 한 것은 한 달 만에 가는 비겁함의 생애와 선택과 우리 신앙의 굳은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지라도 40년을 돌아갈지라도 올바름의 길을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동행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러가는데 나는 걸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비겁한 속에서도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개미처럼 늦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적어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또 다른 동행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동행이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이 정도 크기로 나와서는 안 되죠.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박광재 집사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예. 예. 남들 안 볼 때는 또 남들한테도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예. 코알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라는 아주 독특한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제일 이쁜 이제 인형을 하라고 그러면 곰인형 아니면 코알라 인형을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지금 코알라도 인형이 아니라 실제 코알라 사진입니다. 그런데 코알라는 자기 똥을 자기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귀여움의 대명사인 코알라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승세계이지만은 자기의 똥을 먹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코알라라고 부를 때 이 코알라의 뜻은 뭐냐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알라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먹는 유칼립투스 나무 잎만을 평생 먹고 살아가는데 거의 다른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칼립투스 잎에서 나오는 거의 수분을 거의 몸으로 다 받아서 흡수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물을 먹지 않아도 거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칼립투스 잎에는 굉장히 강력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성이 다른 짐승들에게 들어가면 그것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결과를 합니다. 그런데 코알라는 설사를 나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독성을 어떻게 하는가? 코알라는 자신의 위와 장에서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이 유칼립투스 나무잎의 독소를 제거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기 코알라는 이런 세균이 없습니다. 세균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통과 통로를 통해서 세균이 이식되어야 되는데 그 이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코알라는 자기의 캥거루처럼 자기의 뱃속에다가 이 새끼를 이렇게 키워서 이 젖을 먹이는데 한 1년여 가까이 먹인 다음에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면 자기의 그 배변물 중에서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뭐 배변에 2종류가 있다는 것은 딱딱한 것과 멀렁멀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딱딱한 것이 나오면 엄마가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몰랑몰랑한 것이 나오면 이유식처럼 잘 반죽된 것을 아기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 배변 속에는 뭐가 있죠? 유칼립투스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이 거기에, 세균이 거기에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기에게 계속 먹이면서 직접적으로 그 장에 이식을 시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코알라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게 놀라시면 예.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코알라에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구에게서 그들은 학습을 받았고 누가 그들을 가르쳐 주었을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미 그들의 유전자 속에 내재된 지식이 있고 누군가 이미 그들에게 주입한 선지식이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똥이 또 그 배변이 배설물이 생존의 가장 가치가 되는 원리 프로그램이죠. 엄마는 누군가에게서 학습하거나 배우거나 이웃집 아줌마가 가르쳐주니까 104동 아줌마가 103동 세댁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거나 아니면 위에집 할머니가 아랫집 세댁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어미가 되면서 누군가에게 습득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자기의 배설물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가르침받고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프로그램인 것이에요.
프로그램이란 누군가가 그들에게 선제된 지식으로 주입된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의 법칙들, 봄이 되면 그 수없이 자기의 몸보다도 수만 배나 되는 땅덩어리를 밀어올리면서 정말 연약한 풀 한두 개의 풀잎들이, 잎사귀들이 자기 몸의 수십만 배의 땅덩어리를 들어올리면서 일어나는 그 원대한 자연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역사들,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혼돈 속에서 존재하는 그 질서의 역사들을 우리는 누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프로그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세상에는 너무 귀한 게 많습니다. 조선공학자들이 배를 만들 때 가장 큰 고민은, 작은 배를 만들 때는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배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큰 김치 담그는 통 가지고도 낙동강 건너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싣고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닐 때는 공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배를 만들 때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큰 배를 만들 때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학이라는 것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했냐면 큰 물고기의 유형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공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은 비행기가 뜨는 것이 고민이 아니라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띄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착륙할 때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폭발해 버리는 것이 다였거든요. 라이트 형제의 고민도 그랬고, 그리고 대형 항공기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쏜살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들은 단 하나의 날개의 흔들림도 없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 끝쪽 한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비행기가 착륙할 때의 결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연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대한 비행기들이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혹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북극 제비갈매기는 4만 킬로를 여행을 합니다. 북극에서 남극으로. 짧은 고리 섬새는 3만 2천 킬로를 여행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가보지 않은 거리를 여행을 하는가? 어떻게 여행할까요? 뭘 보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북반구와 남반구의 별의 위치는 다릅니다. 북반구에서만 행동하는 새들이라면 별의 위치를 보고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움직이는 새들은 그런 역할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의 내면 속에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이런 짧은 고리 섬새나 북극 제비갈매기에게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눈을 가리고 나서 띄워보니까 눈을 가린 채에도 3만 킬로를 날아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착륙하더라는 사실이죠. 무엇이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뭐요? 코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위치 있는 부산시 서구 대영로 몇 번지 거기에 보면 우편번호가 뜹니다. 그렇죠? 철저히 숫자화되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그 코드는 우리들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나침판도 없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여행술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에게는 최첨단 컴퓨터를 능가하는 고도의 정보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로드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고 레코딩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입힌 것도 아닙니다. 정보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보는 정보를 주는 자 없이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죠? 새들의 머릿속에 3만 2천 킬로의 내비게이션의 항로는 그 코드의 그 지도를 입력해준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입력해준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위대한 창조주의 손길이
우리 역시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오늘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의 우리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학설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선언적 명제의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나의 인정과 나의 긍정과 나의 부정과 혹은 나의 동의와 비동의와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리는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가슴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결코 먼저 경험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히브리 청년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지도인지 아십니까? 빨간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지도에 검색에 서울교회라고 치면 빨간색 점이 찍힙니다. 문제는 등록된 교회만 이렇다는 사실이죠. 비등록된 교회를 하면 아주 벌겋게 등장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명의 친구들이 부산 동래교회를 같이 잘 다니다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몇 명의 친구들은 삼육대학 신학교에 가고 한 명의 친구는 전공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법대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법대를 가더니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습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인데 인간은 굉장히 교만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법을 몇 자 배우고 한문을 몇 자 배우고 뭐 몇 가지를 하더니만 저에게 와서 막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은 죽었다 니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아 니도 죽는다 이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근데 이런 논쟁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저를 보고 남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산 위에 올라가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세상이 빨개요. 이제 저희들이 공부했던 한 80년대에서 90년대 그 사이에는 진짜 서울 쪽에 가면 빨간색이 그 뭐냐면 십자가 불빛들이 많았어요. 이 친구가 열을 토하면서 이제 운동권 사상까지 들어가 놓으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제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게 딱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호철아.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진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받으면 가슴이 탁 맥혀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하고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면 내가 답답합니까? 당신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 성광처럼 지식을 줍니다. 그 친구가 제게 정말 목에 숨이 탁 들어오는 질문을 하는 거야. 호철아, 봐라. 얼마나 이 십자가가 많은지를. 그러나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이야. 맞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어도 수없이 많은 범죄가 서울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얼마나 희망적이냐. 저 많은 십자가가 다 술집이고 PC방이고 그렇고 그런 곳이면 대한민국 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적어도 저 땅 모든 것들에 박혀있는 골목골목가다 박혀있는 그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깃발들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죽음을 막는 하나의 냉장고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제가 무릎 꿇어 이 자식아, 하나님한테. 뭐 우리 친구들이니까요. 무릎 꿇어! 그 친구가 무릎 꿇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당당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앞에 가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셨으며 예수가 희망이고 그분만이 희망이고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권력과 위치와 명예와 재물과 그 어떤 것들을 다 소유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삶의 마지막 끝 현장에 서면 빈 벌거벗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인데, 그때 결국은 갔어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계심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병원이 6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힘을 얻는 그 세 명의 청년과 함께 똑같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아니다, 네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몇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아멘. 셋으로 시작해서 넷이 되는 사건에서 우리는 네 번째 동행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그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의 왕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 우리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장면과 똑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이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 네 번째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네 번째 사람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내일의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무서운 것이 없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들, 인간이 축조한 수없이 많은 거대한 마철로와 같은 것들,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들, 인간의 연약한 이 시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주보다 더 큰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 존재하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 존재하시고 우리의 내일 속에 존재하시고 오늘의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기는 대탐험 시대가 막을 내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탐험 시대가 거의 막을 내리고 유럽 전역에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돌 무렵에
어네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선장과 탐험가가 약 한 30여 명의 이 자기의 탐험 선원들을 데리고 그 배의 이름이 뭐냐면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출발을 한 이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빙이죠.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서 배가 웨들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파됩니다. 가라앉지는 않았지만은 딱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목표 지점을 150km 앞두고 그렇게 갇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바다와는 다릅니다. 바다에 갇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클턴 선장의 목표는 남극 횡단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라준 선원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고, 그의 신념도 그랬고, 그리고 선장을 바라보는 선원들이 선장에 대한 믿음도 똑같았습니다. 표류하던 세클턴 일행이 얼마나 험한 고생을 했냐면 500일 만에 무인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냐면 유빙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선원들이 내려서 이 바다의 얼음들을 손으로 깨어가면서 이렇게 500일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래도 안착하고 쉴 수 있는 한 이 섬에, 이 무인도의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남극은 영하 70도까지 내려갑니다. 부족한 식량과,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클턴 선장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선을 부르러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클턴은 남아있는 2명의 선원과 자기 혼자와 함께 로프 하나, 도끼 한 자루, 자그만 조각배 하나를 가지고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그냥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고 유빙을 건너서 가야 되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원들에게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세클턴은 몇 명의 대원과 함께 구조 요청을 갔습니다. 길이 6m에 불과한 구명보트를 타고 1000km가 떨어진 그곳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겨진 기록 사진에 보면 이 22명의 대원들이 떠나는 이 세클턴 대령의 그 배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고 손을 흔드는 역사적 사진이 실제 사진인 것입니다. 남은 22명의 대원들은 세클턴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저 거리입니다.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펭귄을 잡아 먹고요. 참혹한 추위 가운데에서 발이 썩어 들어가면 다른 선원이, 썩어 들어가는 다른 선원의 발을 잘라줘 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장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세클턴 일행은 1280km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고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 의지해서 마지막 고비인 해발 3000m에 달하는 얼음산을 넘어서 간신히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지에 도착한 지 과연 며칠 만에 도착을 했을까요? 인듀어런스의 기록에 의하면 634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레 정부가 급한 군함으로 세클턴은 남아있던 대원들을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군함이 그들이 떠나왔던 장소에 634일이 지나고 거의 700여일 만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뒤집어진 그 배 아래에서 추위 속에서 옹기종기 있던 대원들의 숫자를 세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2명의 대원까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했던 단 한 가지의 말은 이것이었어요. 선장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탐험을 끝낸 세클턴이 돌아오면서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나는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동료들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그들도 4명 같았다고 얘기를 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라면 이 먼 거리의 여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여러분, 4번째 사람, 그분이 없었다면 풀무에 던져진 청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4번째 사람 예수님이 계셔서 삶의 모든 것들은 달라졌습니다.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그들 외에 함께 계셨던 또 다른 사람, 성경은 그를 4번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확신하는 것은 그 4번째 사람은 오늘 나와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동행자,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